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슨 새일까요? 눈 깜짝했어요. 젊으세요? 눈 깜짝할 새. 근데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어느 새? 어느 새 마지막 주일이죠. 참 시간이 빠릅니다. 자, 1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1년을 지나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올 1월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개인의 삶도 또 뭐 사업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이 있듯이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올 초에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뭐 학생이라면 어떤 공부에 대한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도 앞으로의 어떤 삶, 자녀들, 가정, 뭐 건강관리, 자기관리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맞죠?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시작보다 나중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시작했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나중이 좋아야 되고 끝이 좋아야 돼요. 어찌 보면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끝이 더 시작보다 좋아야 돼요. 자, 시작이 아무리 좋았어도요, 나중이 좋지 못하다면 참 허무한 일이고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더욱 그러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작보다 나중이 좋아야 되고 끝은 더더욱 좋아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적인 체험을 하고 뜨겁게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죠? 그냥 자연스럽게 물르듯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부인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시작은 다 다르지만 중요하겠지만 나중이 중요하죠. 아무리 극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하고 뜨거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처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뜨겁고 열심히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식어지고 굳어지고 침체되어 있다면 처음의 뜨거움은 그냥 예전의 일일 뿐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뜨거웠어요. 정말 순수했고 뜨거웠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아는 것은 많아지고 몸에 익숙해지는 것은 많은데 정작 그 심장은 차가워지고 밋밋해지고 딱딱해졌다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째가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즉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돌아보라. 지금의 나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뭐가 문제인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나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이 중요하다. 반면에 처음엔 미약했는데 그 나중에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그 신앙과 인격과 삶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저 자신 신앙인 아닙니까? 저 역시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기를 원합니다. 저의 신앙과 인격과 삶은 정말 미약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나 인격과 삶을 보면 처음은 정말 미약했어요. 참 많이 부족했고 연약했고 서툴렀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툴고 모자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저를 만드신 이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처음보다 낫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격과 삶 그리고 목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끝, 내게는 끝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뭡니까?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그 새로운 시작의 그 지점에서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중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성숙하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리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고 끝은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이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시작부터 창대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창대하였으나 나중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엄밀히 보면 어느 쪽도 아니에요. 자, 시작은 미약한 것이 맞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시작 단계에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과 믿음입니까? 우리의 나중에 더 좋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런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런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잘 갖춰진 대형교회나 그런 중견교회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우리 교회를 다닙니까? 시설도 시스템도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미약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한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주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교인수가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선은 그 신앙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보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맞나요?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교회 처음을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개척교회는요, 한 2년까지는 2년 내에 오신 분들은 그냥 교회 처음을 함께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기 다른 동기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섬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어떤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숙하고 열매 맺는 섬김과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갈 때 교회 역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좋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올 한 해가 힘겨우셨나요? 우리 모두 나중에 지금보다 더 좋기를 원해요. 시작보다. 하나님은 더더욱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요.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인격과 삶도요. 지금보다 나중에 끝이 훨씬 더 좋길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이 전도서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자,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작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시작보다 나은 끝을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피곤하시죠? 주보에 괜히 설교 메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록하세요. 자, 그 첫째는 뭘까요? 시작보다 나은 끝을 위해서 자신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이 이 뜻이에요. 옛날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잘 살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과거가 어쨌든 간에 과거의 미련을 갖고 과거에 붙잡혀서는 결코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미련을 두고 옛날에 하는 사람들 결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과거가 좋든 좋지 않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길 바라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됩니까? 미래를 봐야 돼요.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리스의 옛 도시 중에서 시라쿠사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이 동상이라기보다는 조각이에요. 자,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동상입니다. 카이로스. 제우스 신의 막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양을 보면 특이하죠? 보통 이제 신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이로스는 홀딱 벗었어요. 그리고 앞머리는 이렇게 무성한데 뒷머리는 없어요. 대머리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앞은 이렇게 무성한데 뒷머리는 아주 반짝반짝한 이 대머리예요. 그리고 그 등과 어깨와 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발 뒤쪽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칼과 저를 들고 있습니다. 좀 우스운 모습인데 이 동상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진지합니다. 이 카이로스 동상 밑에 보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 뒤축에 크고 작은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참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게 두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시간 중에서도 기회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대머리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와 그 발 뒤축에 날개가 있어서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결코 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시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과거가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면 이미 나이가 드신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은 이 시편이 쓰여질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리예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무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80 전후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길지도 않은데 어때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제가 이제 30대 때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수사님 세월의 속도가 나이만큼이에요.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가 했더니 나이가 30일 때는 나이의 속도가 시속 30km, 40일 때는 40km, 50일 때는 50km, 60일 때는 60km. 그렇게 이제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50km가 아니에요. 한 100km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연수가 천년만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한오 백년 살자는 뭐 그런 민요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이걸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올해요 이 저의 날 계수함을 정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올해가 제가 이제 만으로 이제 50인데 시편 90편에 따르면 앞으로 얼마입니까? 제가 남은 날이 20년, 강건하면 30년이에요.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아직 젊으시네요. 근데 시편을 딱 보니까 기껏 20년,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허탈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저는 이미 절반을 넘게 살았어요. 근데 100세까지 살이라는 보장이 없고요. 저는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목회의 경우는 언제 은퇴입니까? 70이 은퇴인데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올해가 제가 이제 신학의 길로 들어서고 사역자가 된 기가 20년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절반이 남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목회든 나 개인의 삶이든 앞으로 남은 시간이 20년, 30년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금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요. 주의 은혜지만 동시에 후회되고 또 돌이키고 싶은 아쉬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붙잡을 수 없고요. 돌이킬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을 잘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도록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자신의 연수를 계수하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하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수해야 돼요. 계수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연수를 계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젊음도, 나의 건강도, 나의 성공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계수해 보세요.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겁니까? 과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는 이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일.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속히 지나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지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작보다 나은 삶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이니라. 자, 여기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죠. 원어의 뜻은 뭐냐면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여러분, 사람이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없어져요. 그죠?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요. 그러면 옳고 그름 어떤 이런 것보다는 뭐가 먼저 앞서니까 감정이 앞서게 돼요. 그리고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퍽 터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죠? 이게 조급한 마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서 모릅니까? 아, 여유를 가져야지. 이러면 안 되지. 왜 몰라요?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해야 돼 하는데 알긴 아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 2절이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즉각적인 해결책이 있고요, 한 가지 근본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즉각적인 건 뭘까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요. 여유를 뺏어가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열정을 뺏어가버립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그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열정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조급해집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과 같죠? 참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할 수 있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짧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앞뒤로 꽉꽉 막힐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더 힘들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평안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일이 알풀릴 때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데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좋은 열매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좀 덥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보다 나은 끝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라. 이 의미가 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떡이라고 했지만 빵이죠. 자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뜯어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빵 덩어리를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왜 던져요? 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머금고 이내 가라앉아요.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해되지 않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래 어떤 배경이냐면 지중해 해상무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해상무역이 활발했지만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상무역은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모든 무역이 그렇지만 어떤 리스크입니까? 폭풍이죠. 폭풍의 위험이 있고 해적의 위험이 있고 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껏 상품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많은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 부담만을 생각하고 있어서는 결코 뭘 할 수 없다?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손해본 거 없잖아. 맨날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이익을 못 얻어. 그런 비록 위험 부담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빵을 물 위를 던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절이에요. 할렐루야. 자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함.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것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면 어떻게 하라? 과감하게 시도하라는 거예요. 빵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시도하라. 그런데 시도하되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라는 거예요. 자 7에게나 8에게 나눠줬자. 이게 뭐냐면 상품을 배 하나 대 싣지 말고 8개나 7이나 8개 나눠 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과감하나 결코 무모해서는 안 된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과감한 것과 무모한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무모한 것은 과감한 게 아닙니다. 과감해야 돼요. 그렇지만 안전장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참 옳은 가르침이죠. 이거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고 또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게 하라. 그래야면 너의 나중이 처음보다 좋을 것이다. 자,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이런 로고를 쓰더라고요. 이게 물고기 펫이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카이로스라고 써고 밑에다가 God Special Time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자,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게 한다. 좀 연상이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앞서서 그 카이로스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동상 중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동상 밑에 글자가 써 있다고 했죠. 뭐가 없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저울과 칼에 대한 의미예요. 이거는 이솝 우화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왼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기회가 앞에 왔을 때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고 오른손에 잡은 칼은 옳다고 판단할 때 칼같이 주저없이 결단한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1장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던지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고 과감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시간이지만 이처럼 기회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 줄 몰라.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 그게 기회가 아니야. 그걸 잡으면 안 되는데 잡다가 어떻게 되니까 욕심 때문에 잡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기회가 맞다면 정말 과감하게 칼로 자르듯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기회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과감하게 잡아서 정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성공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앞서서 제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정말 성공적인 기회, 카이로스가 되려면 그것은 나의 기회, 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게 기회인지 이게 망하는 길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축복의 기회인지 내가 망하는 길인지 몰랐어요. 보장된 게 없었어요. 불확실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아니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온전히 보존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정말 미약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미약했어요. 베들레헴의 한 목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셨지만 그게 찾아온 건 뭡니까? 출세와 영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원수에게서 도망다녀야 됐어요. 인간적으로 실패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동행했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그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업을 버려야 되니까. 근데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점차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약속대로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훌륭한 어떤 그 재능과 학식과 배경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는 출세기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뭘 택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망하는 길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그가 세워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여 선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우리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누구나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2, 65일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기회라고 부르는 시간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 그 기회를 분별하고 잡음으로써 정말 축복되고 성공적인 말 그대로 기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 즉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다고 그게 정말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 속에 내 기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축복되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시간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거예요. 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되죠. 새해는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이고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하세요.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201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것이고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